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마음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 곧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보냈고요. 갈라디아서 6장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복음에 달린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복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유를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자유이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해도, 노동을 해도, 회사에서 일을 해도, 자영업을 해도, 기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주부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의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고요. 이것이 일상에서 예배자로 사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이 다소 추상적이었는지 6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식에 관해 말합니다. 첫째는 교우 중에 실수로 혹은 유혹을 받아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기를 돌아볼 기회로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와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내용의 근거를 둔 권고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짐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책임을 나누어 지라는 건데요. 왜 그래야 해요? 네, 그건 그 사람을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건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결단코 자랑할 일이 아니죠. 이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을 비난하는 건 자기 정의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 사람의 짐을 나누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짐을 지는 일이 쉽지 않지요.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의 위로와 입술의 격려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로 새로운 힘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말의 성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요,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갱생의 의지를 북돋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일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교회의 또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다른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어려운 일은요, 죄를 지은 경우 그 짐을 나누는 일이죠. 사실 각자 도생의 삶에 익숙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남의 잘못한 일을 왜 우리가 그 책임을 나눠야 하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사회의 비난을 받는 경우라면 교회는 더욱 발을 빼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비난을 받고 그에 따라 벌을 받는 건 당연해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마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재소자 가정의 자녀들을 후원하는 건 매우 옳은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일에서 실수로 혹은 유혹을 받아 죄를 지어 오롯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옳습니다. 셋째,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며 살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건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된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커 보이는 일이 남에게는 작은 것일 수 있고요. 나에게 작게 보이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만일 관점을 나로부터 타인으로 옮겨 본다면요, 타인을 배려해서 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게 옳은 일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요. 내게 옳지 않은 일이 항상 옳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넷째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에게 하되 특히 교우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르지 못하거나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거나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적어도 교인들이 이렇게 느낀다면요,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한다 해도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비유하여 말한다면 마치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도 속은 미움과 정죄와 교만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죠. 먼저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먼저 교인이 평화를 누려야 하고요. 교인이 만족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쳐야 하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관건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말은 중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의 문제에서 본질은 성령으로 사는 일이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삽니다. 이에 비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살아야 할 마땅한 길을 보여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